할렐루야.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영국에서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는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작년 9월 영국의 국왕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그의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치러진 이 대관식은 무려 70년 만에 열린 의식이라고 하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관식을 라이브로 잠시 지켜보았는데요. 이 1000년의 전통을 가진 대관식을 실제로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선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대관식의 순서를 보면 새로운 국왕이 왕관을 쓴 뒤에 왕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오마주라고 하는데요. 왕에게 경의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왕을 주군으로 삼고 목숨 바쳐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왕 앞으로 나와서 경의를 표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날처럼 이런 실제적인 권력을 지녔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왕에게 오마주, 즉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왕의 대관식 장면과는 다르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몰아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기가 막힌 처세술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자기가 새로운 왕임을 선포하게 되었죠.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달려나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왠지 모르게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치고 성읍을 칠까 두렵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뭔가 벌써부터 다윗이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신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대세는 압살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저희는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죠? 그저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비롯한 가족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벳메르학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숨을 돌릴 무렵 이 다윗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라는 사람이 이끄는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때가 군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다윗을 따라 나서겠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다윗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두 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윗은 고국에서 쫓겨나 타국살이를 해야 했던 이때와 가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고생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새로운 왕과 함께 하라고 축복하면서 권면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때는 어떻게 대답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라고 하는 든든한 동료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족들, 또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이때를 비롯한 가드 사람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하루아침에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그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와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과 함께 일했었던 신하들이 있었고요,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왕과 함께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설사 다윗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들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면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에는 참 위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를 당한 다윗의 곁에는 늘 든든한 그런 동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적에도 그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늘 그가 무사하기를 기원해 주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 다녔을 때에도 그를 찾아와서 든든한 동료로 함께 해주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도 그의 신하들, 그리고 이때를 비롯한 600여 명의 가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에게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인정 많은 리더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죄를 저지르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그런 위기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다윗을 따라 나선 신하들 혹은 가드 사람 이때의 이런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참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솔직히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앞에 고백하죠. 우리 주 왕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또 다윗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이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치환해 본다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신하들이나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현실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위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죠.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나자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일에 주춤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세계보건기구 WTO는 3년 4개월 만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끝나게 되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의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교인의 숫자는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고요. 또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짜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을 향해 충성을 보여주었던 신하들과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이 흔들리지 않은 충성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두려워 도망치는 다윗에게 충성을 고백하며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나라고 말하는 신하들, 또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